시편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가 장 앞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함께 같은 본문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누가 썼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쓰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훈 시입니다. 설교를 잊지 말라고 암송하기 좋게 시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78편은 시편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길게 쓰여진 설교 시편인 78편의 주제는 오늘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들려주신 지나간 역사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자, 이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은 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의 이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에서는 회중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설교자인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하며,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토요일 날 밤을 지새웁니다. 주일 설교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예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지도 않는 드라마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드라마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로 따지면 1986년 한마음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설교자를 세우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초대하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 춤을 추어야 할 터인데,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면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바르게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화요일까지 우리가 시편 78편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초대에, 이 구약의 설교자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초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온 것이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3절에 이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은 얘기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선배들께 전해 듣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들, 소소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형식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을 우리 그들의 자손, 우리 조상들의 자손인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계승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랍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못한다, 기성세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7년 대기근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년 대기근 때 이집트 왕의 미리 준비한 7년 풍년 가운데 미리 준비한 곡식을 내어주면서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이렇게 국가 소유로 정하게 됩니다. 곡식을 주고 이 지방 영주들의 땅을 국가 소유로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출애굽교에 와서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장함에 따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던 관계가 틀어지고 은혜를 원수로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알미 다음 세대에 전하여지지 않아도 관계가 틀어지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다음 세대에 전하여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39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개역개정에서 법도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바로 토라,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시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기록뿐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 우리도 보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와 선교사들의 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돈, 권력, 학력, 인맥, 부동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치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돈 때문에 거룩과 정직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예수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실패한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차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에 교회의 시간과 재정을 아까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공부, 세상의 물질, 비싼 옷으로 우리 아이들을 입히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비싼 밥 사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말씀 먹이고 말씀 훈련하는 수련회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내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 교회들이 수련회에 힘을 쏟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고 수련회 짧아지면 교회 학교가 사라집니다. 돈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사라집니다. 우리 같은 서울 북로의 소속인 노원교회, 교세는 우리보다 작은데요, 여기는 교회 학교에 힘을 실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2024년에는 교회 학교가 연합수련회로 제주도에 2박 3일로 전부서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시간과 재정이 많이 투자되었지요. 교세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교회 학교는 우리보다 두세 배 큽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 성장하는 교회 학교 수련회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고 재정을 쏟아붓고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 학교 수련회에 몸을 바쳐서 드립니다. 그래야 했더니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세대로, 그 가운데 우리 2001년에 세웠던 것 비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 시편 78편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가르치고 말씀 훈련시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